지난주도 1년을 쭉 돌아보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1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기대감이 가득했었던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힘들었었던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올 한 해도 기대감이 가득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했던 사역들, 우리가 개척하고 이곳으로 와서 첫 해이고 그리고 2년 차인데 2년 차가 되면서 새롭게 시작했던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홈빌더를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가정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기 제자반도 올해 새롭게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을 거듭할수록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것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 훈련이 이번 주에 이제 종강을 맡게 되어집니다. 종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하게 하는지 그것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창립 감사 예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창립 감사 예배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들으면서도 참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1박 2일 가평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수련회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표정이 바뀌고 얼마나 그 시간이 풍성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다시 기대감이 차오르고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거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또 특별하게 기대감이 많았고 감사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기대감이 있고 벅참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토요일 밤만 되면 저희 애들이요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자기들은 이제 다 노는 시간인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완전히 예민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빠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불쌍하다고 하는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매주 한 편씩 창작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감사해. 왜냐하면 토요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아빠의 마음을 만져줘. 그리고 뭘 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그래서 아빠가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들을 잘 정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와 함께 한다라는 이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함이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주마다 맛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참 감사거리였습니다. 반면에요 힘들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니 해도 이별인 거죠. 함께 했었던 지체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힘든 부분들을 또 추스려야 되는 거 이게 제 몫이더라고요. 힘들었었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하나 힘들었던 것은요 어려운 삶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힘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품고 기도하면 저도 힘든 거예요. 저도 마음이 힘들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 올해는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갑자기 사고도 있고 또 갑자기 암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하나하나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개척교회에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좀 순적한 길을 주시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 이런 일을 주셨으면 그거에 걸맞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훨씬 더 풍성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일련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요, 제 일련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가득할 때와 힘들 때의 차이, 이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기대감이 가득할 때는요, 항상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상황이 좋아서 기대감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풍성하면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힘들 때를 생각해 보면 왜 힘든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기도하다가도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면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애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할 때는요, 어려워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축소되어지고 약해지면 갑자기 상황이 더 선명해지고 더 커지는 것, 이게 1년을 돌아보면서 발견했던 모습입니다. 쭉 돌아보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돌아보면요, 기대감이 가득했을 때나 또 힘들었을 때나 분명한 것은 예수 인도하셨네요. 매일매일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한 해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아빠가 있다라는 것, 이걸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박사들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박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박사라는 말은 마고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이 단어는 현자, 제사장, 점성가, 예언자 등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은 이들은 고대 바벨론 지역에 있는 파르디아라는 이 지역에서 왔대요. 근데 당시에 현자이고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고대 바벨론 지역이 이들이 온 동방이다, 그러면 이 동방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렇게 진짜 먼 거리를 여행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의 표정,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게 뭔지가 보여져요.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면 기대감.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뭔가 예기치 않는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들 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기대감이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꾸만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막연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하고요, 기도해 보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서 개척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드림센터 9층에서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사야 6장 말씀이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자마자 너무 가슴이 벅차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만질 거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기대감이 막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요, 이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요, 기대감이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대감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대감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기대감이 자꾸만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뚜렷하게 발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동방 박사들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방 박사들을 처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별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이들이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었던 이유는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별로 인도하신 거죠. 그뿐 아니죠. 9절도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시 별이 나타나서 길을 잃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별로 인도할까요? 이들에게는 별은요 익숙한 거예요. 항상 별자리를 탐구했어요. 점성술사였기 때문에 별을 계속적으로 연구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요 별을 통해 인도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들을 눈에 독특하게 큰 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두 번째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요 사람의 도움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도와줘요.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도와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진짜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주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끌어 줘요.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보면요 별은 모호해요. 말씀은 구체적이고 선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인생 가이드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특별히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특별 큐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30일 동안 큐티를 특별하게 하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일 동안에는요 그날 주어진 말씀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로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큐티를 했죠. 그런데도 이 30일간이 딱 되어지면 그날에 주어진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누렸던 유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 큐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있대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주신대요. 자기가 엉뚱한 게 붙들려 있고 욕심에 붙들려 있어 가지고 내려놓기 진짜 힘들어 하는데 이 특별 큐티 30일 동안 해보면 그 내려놓기 힘들었던 마음이 하나씩 다 내려놓아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이 30일간 큐티를 통해서 자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하게 됐던 되게 좋은 통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내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영역으로 다가오신다. 스가랴에게는 성전에서, 목자들에게는 들판에서,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징조로서 그분은 우리를 찾을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당신의 벼를 따라가도록 하라.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경의 확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인도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으로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내 욕망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박사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기성복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춤복,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주제를요, 쉽게 느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 이게 매번 쉽게 나에게 다가선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가슴이 벅찰 거예요. 근데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쉽게 인도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렵게 느낀다는 거 뭐겠어요? 뭔가 하나님은 필요에 맞게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에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별을 통해서 쭉 인도함을 받았어요. 별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별은 분명히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오게 됐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선입견. 왕은 왕궁에서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은 왕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선입견 때문에 이들은 인도함을 받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대로 되어지기를 꿈꾸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는 익숙함이 위험해요. 알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신선하게 내 삶에 작동하기를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는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내 생각이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더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요, 내 생각이 항상 신선하게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인생 가이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보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천리길도 한 걸음에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시간이 남아도라도 안 갈 이유와 핑계를 만드는 게 또한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것이 마음 문제다. 근데 이 말이 진짜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비가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대비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들은 말은 해놓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지식이 있고 다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움직이질 않을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이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이들은요,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없어도 이들 가운데는 필요가 다 채워지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좋은 직업이고 계속적으로 명예도 얻고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자신의 삶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에서요, 진짜 위험한 게 뭐겠어요? 진짜 위험한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배가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배가 불러버리는 이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축복이 뭐겠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힘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면에요, 동방 박사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서야 깨닫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왔어요. 문제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예요. 이 수천 킬로의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 엄청난 거리인데 이들이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마음. 이들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한다라는 말, 예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취급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이 특별한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어디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요, 믿음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신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니까 마음이 생겼어요. 이 먼 거리일지라도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거리도 엄청 멀게 느껴져요. 근데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로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작동해서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 마음이 작동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왔어요. 이들이 가지고 왔었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상징성이 있다 그래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대요. 유향은 신께에 제사를 드릴 때 쓰던 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그래요. 몰약은 뭘까요? 시체에 발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들이 드렸던 예물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사역까지를 포함한 예물을 놀랍게 드리고 있어요. 이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 일어나니까 이들 마음속에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채로 주를 향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을 향해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거든요. 왜 대충 살아갈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마음이 없다고요? 주님을 아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또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의 대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닥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마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하나의 대비가 있어요. 또 하나의 대비는 뭐냐면 진짜 왕이 누구인가의 대비예요.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이 포악했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진짜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거죠. 왜 진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인도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성탄절은요, 진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게야 되는 한 가지 고백, 왕이 나셨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지금도 되게 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힘든 거잖아요. 현실이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야? 현실에 있는 왕보다도 더 탁월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책임지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거,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이 내 삶으로도 느껴지는, 맛보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보다 보니까요,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빛깔 좋게 가공된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 원석이 내 눈길을 사로잡는 진짜 보석이다.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이 얘기한 말이거든요. 가공된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 원석이 진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교회로 봐도 개척해서 이제 2년 차거든요. 또 우리 개인도 삶을 돌아보면 다이아몬드로 완성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원석들입니다, 원석. 그런데 이 원석을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빚어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매일매일 예수 인도하셨네. 이 노래는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예수 인도하셨네, 이 노래를 우리도 읊조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